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영광의 길과 고난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든 카테고리 혹은 박스 안에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카테고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존재가 가장 신비하신 성령님까지 스스로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존재나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충분히 주시긴 하되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일 중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제 넘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탄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훨씬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로선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찌 보면 왕이 대관식을 마치자마자 마치 광야로 추방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급히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듯 인도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로선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단순히 능력과 영광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인도하시듯 우리도 광야와 겸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광이든 광야이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자세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